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이 야곱의 뒤를 이어가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가문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3명씩이나 있는데, 그런 형님들과 또 동생들의 그 장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세우셔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은 유다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특이한 점이 유다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한 수많은 기라성 같은 형제들이 있지만 이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삶의 원리가 다 있어요. 지도자로서 잘 살아가는 사람의 어떠한 그 태도,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잘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다에 대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먼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이면서도 그는 여러 형제들이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듣고 자기 아들 유다에게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원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내가 그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네 원수의 목을 잡는다. 네가 당하지 않고 원수의 목을 잡아 비틀어서 원수를 죽이고 쫓아내고 네가 승리의 자리에 설 것이다. 너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발로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것은 유다도 물론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보지만 후에 다윗이나 솔로몬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목을 잡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사탄의 목줄을 잡고 끊어버리시는 이러한 것이 여기에 예언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기 어려운 것이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는 서로 존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제에게 박수를 보내고 형제의 말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유다 앞에서는 모든 형제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나중에 왕권을 차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다 귀합니다. 그거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다 그게 썩고 부패하고 망가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한 것들이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정말 소중한 그런 말씀이고, 내가 형제들에게서 내가 대장이 되겠다, 내가 형제들을 다 깔아뭉개고 내가 높아지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은 형제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런 복을 내리신 것이지요.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너는 사자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숫사자 같고 어떤 때는 암사자 같고, 숫사자와 암사자의 특징들이 다 있죠. 그런데 너는 사자 새끼와 같다,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자를 이길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이러한 유다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세우신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마귀를 죽이시고 잡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땅은 완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된 것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를 보면 74,600명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당시 32,2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배가 넘지요. 축복을 받은 지파와 축복을 받지 못한 지파는 이렇게 똑같은 형제인데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다 지파는 항상 강력했고, 그리고 항상 선두에 섰고, 그리고 역할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것을 볼 때 형제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다와 유다 지파요 유다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유다 지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유다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 레아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다를 낳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줬습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첫 아들 르우벤을 낳는데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니까 르우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르우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마음은 남편이 이제부터는 나를 좋아하겠구나,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남편에게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줬죠. 남편하고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지금 자기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을 낳습니다. 그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아들 둘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세 번째 아들 레이를 낳습니다. 그가 또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마음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나하고 시간도 좀 많이 보내고, 아니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는데 그렇게 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를 낳은 것이죠. 유다를 낳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에게 있던 마음이 떠나고 남편 중심의 사고가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아들까지는 입만 열면 남편, 입만 열면 여보 나를 사랑해줘, 여보 나하고 좀 놀아줘, 여보 나 예쁘지 않아?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다가 유다를 낳고 나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레아의 마음은 상처투성인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다를 임신했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요? 유다를 낳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쁜가요? 다른 아들들을 낳을 때에는 아들들을 낳으면서도 항상 남편이 이렇게 바라봐지고 내 남편 뭐 하는 거야? 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는 마음이 확 풀어지더니 남편 하는 그것에서 떠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찬송하겠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 유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한 거예요. 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남편에게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주는 이 역할을 유다가 태어나면서 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미신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미신인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가정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신비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미신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그랬을 때 유다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을까? 이것이야말로 유다의 위대성이고, 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이 사람이 귀한 일을 많이 하겠다. 아니 세상에서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 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자녀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고 어머니의 마음을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워나가면 그 자식들이 이상해져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기가 생겨나고 그 아이를 키워나가면 그 아이가 정상이 돼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점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다 이상해. 저는 그게 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상이 된다는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구나.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천재가 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정상인 사람이 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그것이지요. 뭔가 다 이상한 거야. 이 사람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이상하고 뭔가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람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저 정상처럼 보입니까? 그럼 물어봐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 정상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아주 이상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비정상적이야. 엄마 아버지가 서로 영적으로나 심령적으로 감정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들 루벤이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사고치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장자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가 있었습니다. 그 비라에게 들어가서 몰래 통간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음으로 인해서 그는 장자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사고를 친 거예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겜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작당을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힘을 잃었을 때, 몸이 약했을 때 쳐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그렇게 둘이서 단짝이 돼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행했는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잘못하다가는 이 둘째 셋째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문을 닫을 뻔했어요. 그만큼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망가졌어요. 넷째부터 시작해서 좀 정상이 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마음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나는 받지 못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야. 애만 낳지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이런 감정으로 애를 낳고 키웠으니 그 자식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내 자식에게 무조건 잘 되라고 할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정상이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자식들이 다 이상해요. 엄마 아버지가 이상하면 나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 이상해 뭔가.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가문이 훌륭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뿌리를 잘 내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고 싸우지 말고,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아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망가지고 깨지고 자식들 사고치고 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만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유다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유다의 위대성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저쪽에서 오니까 야, 우리가 저놈을 죽이자. 맨날 꿈만 꾸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 별 아래 우리 모든 형제들의 별이 저랬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눈꼴사 하나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장남 르우벤은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했더라도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어디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우리가 죽이지 말자. 아니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래, 유다 말 듣고 요셉 죽이지 말자.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죠.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셉 죽었어요.
유다가 요셉을 살린 거예요. 요셉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야곱 가문 전체를 살린 거예요. 야곱 가문 전체를. 이때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지금 유다는 살리자고 하고 장남은 살리자고 하는데 누가 죽이자고 했겠습니까? 저 아래 7번, 8번, 9번, 9번, 10번들이 죽이자고 했겠어요? 2번, 3번이 그랬지. 2번, 3번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인 거예요. 옛날에 사람 죽여봤거든. 사람 죽여본 사람이 또 사람 죽여요. 옛날에 많이 싸워본 사람이 참고 있다가 또 싸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잘 살펴봐야 돼요. 옛날에 조폭 출신 있으면 그 사람 회개 많이 시켜야 돼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은 얌전히 있고 조용히 있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터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하던 버릇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무조건 나 예수 믿고 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도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가 철저히 회개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여기서 요셉을 죽이자고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그 나이 어린 그 동생들이 죽이자고 했겠어요? 다 2번, 3번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나 유다가 자기 형님들이 그렇게 했지만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요셉을 살려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머니의 마음도 치료하고 상처 치유도 하고 또 자기의 형제 배다른 형제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요셉을 살려내는 이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가 행한 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유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오래 같이 살았던 아내가. 그리고 다말에게 시집을 장가를 보냈던 이 두 아들 엘과 오난 이 두 아들도 죽었어요. 세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유다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양털을 깎기 위해서 길을 갔습니다. 외로운 발걸음, 힘든 발걸음을 뛰면서 터덜터덜거리고 옛날 같았으면 아들들을 데려갔겠죠. 옛날 같았으면 아내와 함께 갔겠죠. 그러나 혼자 가는 거예요. 외로워졌어요.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중동 근동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니까 얼굴을 잘 모르죠. 근데 며느리였죠. 다말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만 살짝 이렇게 내고 그리고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짧은 치마 입고 다리를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혹에 성공을 했어요. 대단한 여자죠, 며느리가. 유다의 그 외로운 마음을 정확하게 탁 치는 거예요. 터덜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처음부터 저하고 하룻밤을 자세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한잔 하고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이러다가 그날 밤을 보낸 거예요. 그런 죄를 졌습니다. 유다가 마음에 걸렸죠. 아, 이거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말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말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은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왜 내가 이 집에서 자식을 얻지 못하느냐, 후손을 얻지 못하느냐, 나 이거는 절대 견딜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다말이 가진 거예요. 첫 번째 결혼한 엘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유다의 장남이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죽일 정도로 못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자식이 꼭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들 죽이면 그 다음 아들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들 오난이 또 형수와 이제는 아내가 되는 거죠. 다말과 또 결혼을 했습니다. 오난의 마음속에서는 이 다말에게서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죽을 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윗도 태어나야 되고 장차 예수님 그리스도도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은 어쨌든지 결혼을 했으니까 거기서 후손을 봐야 돼요. 이유 없이. 그런데 오난이 임신시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였죠.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빠. 빨리 아들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이 셀라죠. 자, 셀라 다말은 말이죠. 첫째 죽어나가고 둘째 죽어나가는데 또 달라고 그랬어요. 셋째 보내세요. 유다가 나 힘들다 그랬어요. 아버님 힘든 거 필요 없어요. 하나 또 주세요. 죽으면 어떡할까? 그 제 소관이 아니죠. 제가 죽입니까? 내가 무슨 사람 잡아먹는 여자입니까?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빨리 셋째 아들 주세요. 네, 유다가 안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8장 11절에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지금 유다의 마음은 이 셀라를 셋째 아들을 거기다 다시 또 장가 보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야 다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내 죽었죠. 첫째, 둘째 죽었죠. 지금 다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그런데 셋째까지 보내서 셋째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유다의 마음 그리고 셀라도 역시 가기 싫었을 거예요. 유다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셀라 잠깐 오너라. 네 형 어제 죽었다. 아 그래요? 벌렁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번엔 네 차례다. 장가 가고 싶은 사람 이번엔 네 차례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분명히 유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유다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아들 셀라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나 가면 또 죽어요. 더 못 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아들 셀라가 안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너 친정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친정에 가서 앉아있는 다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말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다말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단순하게 지금 유다를 유혹한 것은 자기가 어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가문은 엄청난 가문이다. 이 가문은 하나님이 여기에 엄청난 뜻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다말은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 가정에서 위대한 아들을 내가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가야 장차 여기에서 다윗도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나올 거 아니냐. 여러분 다말은 상당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가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요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아들 안 줘? 그러면 나는 어쨌든 이 집안에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나 당신에게서라도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어. 만일에 아내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었겠죠. 그리고 어차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아니에요. 무슨 며느리입니까? 이제 다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친정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젠 끝난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서는 이미 끝을 냈어요. 내 아들 안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내 아들 너한테 절대 안 보내. 이젠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말은 며느리의 신분이 아니라 한 여자의 신분으로 자기가 이 가정에서 이 가문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그가 유다를 유혹했고 또 그 믿음 좋은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또
수능을 하고 하루를 지나고 놀랍게도 하루를 딱 지내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아들 쌍둥이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셀라는 아버지가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낳으니까 셀라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의 여러 족장들이 있는데 나오면서 새로 난 두 아들과 셀라 이야기가 나와요. 셀라가 장남으로 나와요. 역시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 첫째, 둘째 죽고 나중에 난 아들들이 다 동생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사람들에게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얘가 내가 내 아들을 주지 않았다고 어디 외간 남자하고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말이 얘기합니다. 나와 하룻밤을 잔 사람이 준 물건을 내가 갖고 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누구냐? 그때 유다가 물건을 주었거든요. 약속의 증거로. 약조죠, 약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다말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다말이 말하고 있는 다말의 의도 이것이 옳다. 이렇게 유다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38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말의 임신 그리고 다말의 출산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했다. 결국 다말은 유다에게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또 라합이 시집을 와서 또 보아스를 낳게 되었다. 다 베레스 계통이죠. 첫 번째 낳은 다말에게서 낳은. 그러니까 셀라를 통해서 이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셀라를 통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겁쟁이 셀라를 통해서 이 가문이 이어져 간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져 가고 거기에서 다윗이 탄생했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의 사건은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여성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 배후에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공로가 뭡니까? 유다의 공로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의 행위가 옳다고 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옳다고 보지 않았겠죠.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옳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게 옳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거 옳다 인정했죠. 이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날마다 윤리 도덕적으로만 봐요. 누가 어떻게 했네, 누가 어떻게 했네, 그러면 안 되네, 저러면 안 되네. 다 윤리 도덕적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것을 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유다가 위대한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함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아들 셀라도 새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들 살렸잖아요. 그 아들이 장가 가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게서 두 동생 낳았을 때 셀라가 아버지한테 절을 10번은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정말 감사하다고, 나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두 아들이 죽었지만 유다는 셋째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또다시 다말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말하고 유다가 행동하고 하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살리고, 없는 사람도 새로 태어나고, 유다가 가면 생명이 살아날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이것이 기독교인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유다가 위대합니까?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베냐민을 붙들고 모함을 하고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중재를 했죠? 유다가 중재를 했습니다. 유다가 중재를 하면서 만일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무척 좋아하는데 만일에 베냐민 잃어버렸다고 했다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세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베냐민 놔주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고. 유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남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난감한 일이 있을 때 절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정과 가문의 이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서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이 우뚝 섰습니다. 요셉이 장자처럼 보였죠. 그러나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가 앞장서고 선두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유다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유다와 서로 교통하고 유다와 거래를 해서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유다는 아버지도 기뻐하고 어머니도 기뻐하고 형제들도 기뻐하고 며느리였던 다말도 기뻐하고 죽을 뻔한 셀라 자기 셋째 아들도 기뻐하고 또 새롭게 태어난 두 아들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위대한 유다의 아들이 되다니,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유다와 관계를 맺고 유다와 어떻게 같이 행동하면서 손해본 사람, 괴로움을 느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위대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는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가 있는 자리는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이러한 신앙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다윗이 되는 것이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 같으냐 했을 때 우리는 유감없이 또 주저없이 그는 유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화평케 하는 사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 짜증나게 하고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고 자꾸 성질내서 다른 사람 이렇게 기피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누굴 보든지 그를 어여삐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 서로 화목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복을 못 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가 눈에 들어와요. 저런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이 복 받지 않으면 누가 복 받아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근데 만일에 싸우고 다투고 그 사람과 거래하면 늘 손해를 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겠어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누군가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누가 좋을까 생각하고 유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과 또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유다는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날마다